수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시죠? 마이크. 예, 잘 들리세요? 예. 어, 오늘 말씀 주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제를 잡았습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디를 가다가 좀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잘못 길을 드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길을 굉장히 잘 찾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면 내비게이션도 잘 못 보고 엉뚱한 길로 들 때도 있고 길을 좀 잘 못 찾을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어, 빠져야 될 때가 한 블럭이 남았는데 한 칸이 남았는데 먼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를 더 방황하다가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그런 경험이 이제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면 한두 번씩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거야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도 정도를 가지 못하고 잘못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우로나 좌로 치우쳐서 잘못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걸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생각하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 주제를 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거는 이제 길을 갈 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똑바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래서 정도를 걷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랜만에 우리 봉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요. 2절은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고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많은 곳을 이제 점령해 가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 앞에 보시면요, 우리 이제 잠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이 잠언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요. 밑쪽에 보시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말을 하라, 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너의 눈은 바로 봐야 한다. 그리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자, 무슨 말인지죠? 자, 내가 이제 앞으로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네가 그 가는 길 속에서 이 길이 험난하다고 불만불평하지 말고 잘못된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 눈은 바로 앞을 보고 그리고 너 앞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서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바로 가라.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8장 이제 1절에서 14절에도 보면요, 이제 여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과 저주를 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내 율법을 내 말씀을 순종하고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뭐 굉장히 많죠. 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심지어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외양간의 소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비결을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합당한 왕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어떤 왕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요. 자,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입니다. 혹시 못 찾으시는 분은 여기 앞에 말씀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뭐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이나 사실 그렇게 칭찬하신 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요시야 다윗을 제외하고요, 이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많이 칭찬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로 모든 길로 행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시야가 이제 어떤 일들을 좀 했냐면요, 일단 이제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훼손된 것을 다시 복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 와중에 그렇게 복구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그 요시야가 뭘 깨달았냐면 자신의 선조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그것을 이 요시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2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이제 뭘 알았냐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거예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지금 우리 조상들이 이 율법책의 말씀대로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굉장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요, 22장 19절에 이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선조들의 죄악의 실상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23장 2절에 보면 그가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요, 그냥 통회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그가 그 다음에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그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우상이 제거가 되고요. 그 유다 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아세라상을 찍어서 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버리고 뿌리고 또 그 산당들을 다 제해버리고 이런 우상 제거의 일들을 진행을 했고요. 또 베델의 그 산당들을, 제단들을 다 헐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3장 2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오냐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요시야를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시야를 보면 이 요시야는
왜 그 요시아의 개혁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냐면 많은 왕들이 나름대로 개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한 그런 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허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왕들이 어떤 허점이 있었냐면 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바알의 신당을 찍어내고 이런 이제 개혁은 많이 했는데 산당을 남겨둔다던가 또 그 이방 그 산당에서 드리는 뭐 제사장을 남겨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지를 못했는데 이 요시아는 그러한 개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번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이라는 지도를 보고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좌우로 치우친다, 어떤 길을 갈 때 좌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좌로 들어서거나 우로 들어서는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나는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이란 지도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을 보시면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중에서 그 12사람의 그 대표를 뽑아서 그 이스라엘 땅을 정탐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13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2절에 보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전에 아브라함에부터 약속을 하셨던 땅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들어갈 땅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굳이 여기서 또 12명을 뽑아가지고 또 정탐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집어넣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12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정탐하게 했을까? 그것을 보면 그들이 정말, 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억지로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 텔레비 보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국민들 생각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부시고 막말하고 우리가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그것을 왜 그러면 이 정탐꾼들을 뽑아서 거기 정탐하라고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거길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이들이 여전히 형편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불만 불평을 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가 하면서 그런 악담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고 싶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이 고생하고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그들이 광야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들이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출애굽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 뒤에서는 이스라엘 그 애굽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는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과연 그들은 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 출애굽에서 자신들이 종살이하던 그 습성,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형편에 불만 불평하고 탄식하는 그들의 그 옛 습성을 아직도 그들은 나타낼 것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나서 나온 다음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불만 불평을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32절 13장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요. 그들이 갔다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네. 뭐라 그래요? 자신을 비하하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어? 정말 그 아낙 자손 그들이 본 거기 들어가서 본 그 아낙 자손과 거기에 어떤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들은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자신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를 하시죠. 우리 14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려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을 하고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면 이 주위의 이방 나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저들을 멸하시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욕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을 좀 수정하셨다고 하나요? 이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을 지금 들어갈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백성들, 지금 이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 그리고 지금 가서 악평을 한 사람들, 이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자, 우리 39절에서 4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음 절 읽고 39절에서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아말렉인과 산간지대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자, 가나안 들어가서 정탐하고 내가 너희들 이 땅을 줄게 할 때는 그들이 두려워서, 그 안악자손과 그들을 보고 두려워서, 아, 우리는 못해, 우리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해, 안 돼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우리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냐? 빨리 이거 안 되겠다. 올라가야겠다.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지 말아라. 이제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가야 돼.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이 거역을 하고, 두 번째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그들은 거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고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판단의 근거를 자신의 생각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내가 볼 때 그 형편이 맞으면 가는 것이고, 내가 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니까 큰일 났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야, 가야 돼. 뭐죠? 처음도 불순종, 두 번째도 불순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내 생각을, 내가 볼 때 적당히 좋은 거, 내가 볼 때 적당히 나쁜 거,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보는 눈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요, 우리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 10절에 보면 이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쟁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자, 그들이 백성들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요. 17절에 보면요. 자,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할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그리고 나서 여기가 어떻게 해요? 다시 정탐꾼이 들어가죠. 자, 모세가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 다시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렇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자, 그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요, 우리가 어찌 보면 참 이게 극단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그 이부원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지만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또 야고보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고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서로 뭔가 대립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대립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요, 이 말씀은 서로 보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믿음을 가진 자의 행함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먼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어떤 상태, 인간의 마음의 구조 이런 걸 이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잘 치우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기가 쉽나요? 어느 순간 내 신앙을 하다 내 부족함을 보면 막 열심을 내려고 그래요. 그렇죠? 아, 내가 열심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그래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잘 안 되면 또 자신을 자책하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지? 내가 뭔가 하나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열심을 낸단 말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는 것이다. 은혜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발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지금 행위 속에 잡혀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또 뭐예요? 내가 막 방종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 믿어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막 방종해요. 그러다가 나태하게 살다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행함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외줄타기 있죠, 외줄타기. 외줄타기를 타는 사람이 그냥 혼자 올라가서 그 외줄을 타면은 외줄 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봉을 하나 잡고 있으면 그 봉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면서 타기가 쉽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이 내가 한쪽 방향으로 뭔가 치우칠 때 다른 쪽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무게의 치를 옮겨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확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나가게끔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말씀도 보면, 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또 4일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근데 이 말씀도 서로 말씀의 방향이 다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서로를 보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열심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즐기는 거에만 관심을 둘 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 34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내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 살 거야. 나는 뭐 어떻게 되든 애들은 어떻게 크든 나는 그냥 복음만을 위해 살면 돼. 그럴 때 이 설 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내 먹을 것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서로 극과 극을 나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논쟁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해요?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렇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낫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 보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 13장 이 1절의 말씀을 들어서 코로나 시대에는 모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가급적 모이지 말고 코로나 전파시키면 주위 사람들도 뭐 이웃 사람들 잘못하면 교회 비방하고 이런 거 안 좋지 않냐, 그러니까 모이지를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균형을 맞춰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서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야 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서 또 예배 틈틈이 창문을 열고 방역 수칙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은 뭔가 잘못된, 말씀과는 다른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목적지를 보고 전진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가는데 우리가 목적지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도 돌이켰어요.
그리고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지도의 말씀을 보고 가고 있어요. 근데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목적지가 저기 같았는데 이쪽으로 옮겨졌네? 이러면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밑에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앞절에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한테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관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는 우리가 단회적인 어떤 거듭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있는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삶의 과정은 어떤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천국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관점은 우리가 일생 중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 거듭남으로 우리 신앙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우린 구원받았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야 할 데가 없어. 그게 아니라요, 성경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끔 가다 보면 어떤 구원의 교리와 거듭남의 교리와 또 이런 어떤 성화의 교리가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그의 삶의 여정은 저 천국을 향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목적지를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철로 역정 있죠.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이 그렇게 기술되어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장망성이라는 곳에 있다가 자신이 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깨닫고 이제 그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나죠. 근데 길을 떠나면서 어떻게 되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죄짐이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 문을 향해서 그가 계속 여행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그 천국 문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걸 또 이제 뭐 교리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뭐 이게 틀렸다 이렇게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서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다.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를 멈추면 안 된다.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목적지가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또 나태해지고 또 형편을 바라보고 또 내 생각 속에서 방황하고 이런 걸 끊임없이 방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 다음 장 3장 17절에 바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바울의 신앙의 자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지만 바울은 그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참 신앙인의 모습, 그것을 너희들도 본받으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정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정한 이유는 지금 시대가 우리의 초점을 잃고 표대를 잃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방황하기 쉬운 시대라고 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코로나라는 사건 갑자기 닥쳤잖아요. 저희가 팬데믹, 그렇죠?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할 줄은 꿈도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 예. 전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건 또 처음 경험해봤어요. 예.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돈 받으라고 연락 오고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처음 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 방역 패스를 해서 해야만 뭐 물건을 살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어디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런 시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황들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야? 흔들흔들 중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곁길로 새나가지 않고 우리가 가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아까 그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인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우리 6절을 2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예,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일평생 이 말씀을 간직하고 살다가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러한 교훈을 본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령별 모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저희 들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저희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음을 참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정말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굳건히 바라보고 올바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나아가는 길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령별 모임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올해 각 연령별로 리더를 맡으신 우리 형제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이 연령별 모임 운영하기가 참 어려움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를 각 형제님들에게 허락하셔서 비록 모이기 힘들고 함께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연령별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리고 모든 속하 있는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연령별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함께 모이기 힘쓰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연령별에 속해 있는 각 지체들을 아버님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잘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좀 활성화되고 그 연령별을 통해서 또 서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성도들을 저에게 더해 주셔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길을 나아가도록 해주셨으며,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또 서로를 지켜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령별을